기적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임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세상은요, 망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포럼하는 그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본인에게 어느 누구도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답이 뭔지를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그 공부 속에서, 그 학업 속에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말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이 세상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를 알게 돼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 해용받습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 여러분이 있음을 아셔야 돼.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를 다 이렇게 붙잡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분명한 은혜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에 대한 바른 문제 보는 눈, 문제에 대한 바른 의식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가는 믿음이 돼버려요. 문제의식이 바르고 문제가 바르게 보여지면 진짜 내 인생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건과 일을 자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문제 보는 눈. 문제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는 망가질 문제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답부터 내리셔야 돼.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몰라요, 잘. 하나님 모른다니까. 인생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 믿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 없는 이유는 여기 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원인 모를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니까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생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이 눈으로 안 보면 문제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치유를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축복인데, 진짜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모르고 재앙 가운데 사단의 속에 있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속에 딱 믿어져 버리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더 커져 버려요. 더 커져 버려요. 왜요?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니까. 이 근본이 내게 탁 뿌리 내려지고 보여져야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자꾸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 저런 거나 이런 거나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것에서 답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렇죠? 갈피를 못 잡는 거지요, 대략. 왜? 진짜를 모르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한 주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거리 속에 내가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답을 얻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참된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았다면 이 부분 놓고 선명하게 보호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왜 강조하냐면 문제가 자꾸 희미해져. 문제의식이 자꾸 희미해진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문제 만나면 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이러다가 또 흔들려 버려요. 또 문제 만나면 또 헷갈려 버려 막. 현실과 상황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렇죠? 본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문제의 근본을 놓치지 마라. 여기에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 속에 찾아온 인생 속에 가장 큰 깊은 상처가 뭐라 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판단과 의식이 또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계속 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알면 인생의 진짜 답의 본질도 바르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의 본질이 바르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구나.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 알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내는 게 종교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종교가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로 성육신하셔 오신 예수, 그분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거짓의 합이 멸하신 참 진리요, 그렇죠? 거짓을 멸한 참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죠? 이 답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헤매지 말고요,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의 길이 되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진리가 되셔서 모든 거짓을 멸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생명이 되셔서 죽을 것 같은 내 심령 속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이 말씀이 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이 왜 그럴까라고 막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걸 해방 얻은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제게 탁 답이 됐다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길을 잃고 있지? 왜 길을 잃었냐면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머리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다니까. 근데 그때
조금 딱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짐을 지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내가 네 인의 생명으로 함께해. 그죠? 예수가 길 아닙니까? 답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요?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 근데 제가 그 상황 속에 답을 딱 넣어버리니까 그 상황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요. 캡슐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사방은 다 시커먼데 나만 그 캡슐 속에서 빛 속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예수가 내 인생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도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안 믿어지니까. 아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래.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로 딱 주관되기 바랍니다. 답이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인생은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재앙은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옵니다. 근데 진짜 답이 돼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다윗이 요즘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저희 침대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무슨 사람 둘이 뭔 얘기 막 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사한 분위기인 거야. 갑자기 사지도 않았는데 그 있잖아. 왜 그 냉랭한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싹 느껴지는데 제게 뭐가 찾아오냐면 갑자기 막 가슴이 콩콩콩 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왜 아니 멀쩡한데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더라니까 막. 둘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 옆에 그냥 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이게 뭘까? 그래서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뭐지?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지? 왜 그러지? 한참을 생각해봤다니까 갑자기 밀려오니까요. 갑자기 밀려오고 막 불안하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계속 묶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오랫동안 있었던 깊은 제거 상처였던 거야. 상처였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은사모랑 잠자다 싸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은 안 싸워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 아니 전 가만히 자고 있는데 잘 자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게 깊은 상처로 옛날에 있었던 상처인가 봐요. 자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나 봐. 갑자기요. 근데 갑자기 막 불안해지면서 막 이게 막 몸이 막 이거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그 약국에 있는 그분 만나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기에 밀려온 그 불안과 두려움. 갑자기 무서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거. 자기가 상관없는데.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상처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제 깊은 속에 전 해결됐다 생각했어. 이제는 뭐 싸우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고 이제 얘기하면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포럼하고 끝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요, 그게 깊이 있었던 거라.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사단이 알고 있는 거지요. 사단이 알고 있다가 갑자기 눈 뜬 그 시간에 제게 밀려와 버린 거예요. 아, 사람이 이래서 뭔가에 잡힐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뭔가에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있다가 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 얘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다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오늘 딱 경험하면서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은 그 깊은 상처가 내게 쌓여 있다가 오늘 잡아버려요, 사단이.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작고 큰 문제, 상처들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다 덮어버려야 돼.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깊은 상처 얘기했잖아요. 제 속에 그 깊은 상처가 딱 드러나더라니까. 이 말씀이 답이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아무래도 안 돼요. 예수 이름 딱 부르고요. 진짜 복음 앞에 선포했다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벌써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끝내셨어. 네가 나에게 이거 재앙처럼 가져왔어? 내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걸 네가 나 건드렸어? 괜찮아. 그래서 끝냈어. 해방.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와 깊은 문제들을 그냥 관가에 놓지 말고요. 복음으로 끝내달라니까. 빨리 하나씩.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여기에 묶여요. 이 상처는요, 영적인 암과 똑같아요. 어른이 돼도 안 바뀌어요. 그 상처는요. 여러분에게 가졌던 그 특별한 경험과 상처는요,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그거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 그 상처는 평생 여러분 올무가 돼버려요. 올무 된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요, 계속 사단이 그 부분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고 해방받았어요. 확인만 하시면 돼.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밀려오는 것 속에 확인하시라니까. 그냥 관가하지 말고요. 사단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어. 근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떤 거로 안 된다니까? 대화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답을 얻어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속이는 게 누구냐? 사단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져야지요. 여러분들은 사람 바라보고 누구 볼 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르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흑암 이길 수 없으면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 여러분 답이 돼버려야 돼.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속에 실질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오늘 수가성,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니까, 손님으로. 근데 역사 일어나 안 일어나요? 손님으로 계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는 걸로는 여러분 인생에 응답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니까. 아는 거지. 이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답이 되고 여러분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건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섭에 서는 겁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시작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능력의 역사가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아는 거 말고요. 아는 거 아니에요. 처음은 아는 거겠지요.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소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렇죠?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 돼버려야 돼. 나의 것이 돼버려야 돼.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흑암은 무너져요. 재앙은 무너져요. 모든 어둠은 무너진다니까. 이 얘기를요,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 이게 단어 안다니까. 주인이라고 밉술로 얘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안 바뀌었냐? 이게 안 바뀐 겁니다. 내 마음에 여기 안 바뀌었어요. 중심에 있는 것. 요 상태로 고백한다니까. 요 상태로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주인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바꿔야 돼. 중심을요. 예, 가시죠.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시작되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 아는 것이 아닌 나의 것. 진짜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되기 바랍니다.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자꾸 주인 고백. 오늘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이 믿음 고백하면서요,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제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기 있는 거 갖고 포럼도 하고 그래요. 왜요? 이걸 봤어요. 이제 그 심령 속에 작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보이는 거지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인생인 거예요.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인 바꿨는데 이젠 저한테 그 얘기 한다니까.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인데 예수가 주인 됐다고. 그렇죠? 그 얘기 한다니까.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걸 깨달았다는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했어요. 반석의 교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 교회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 열쇠. 여러분에게 모든 것 여는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한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주인 고백하는데도 문제 올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대요. 사단은 문제처럼 가져뒀지만 결국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다, 외롭다. 그건 우리 복음 가진 자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아,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알고 내 문제 사건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일 거야 아마. 이게 보일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분에게 싸우는 거 하나예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다. 근데 자기는 문제래. 계속 고집해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다. 그럼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는 거 이제는요. 전에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이 문제 왜 해결 안 돼? 그렇죠? 주인 고백해도 안 되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이러던 사람인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전에는
나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걸림돌 아닙니까? 이게 나에겐 거친 돌 아닙니까? 근데 복음에 다 딱 얻어버리니까 걸림돌이 아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주의라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증거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일에 진짜 본질을 바르게 딱 붙잡고요.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왜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믿고 계신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이 모든 어둠과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큰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큰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놓고 해결하다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하면요, 여러분에게 답이 딱 와요. 온다니까. 답이 오면 그 답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더 불안해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다 안 되거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반대 걸 하라 하거든.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반대 것 하기가. 하나님께 하라는 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흑암과 재앙과 사단을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없애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인. 사단과 재앙과 흑암 멸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의 주인. 두 번째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 그렇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거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신 가지라니까. 사단과 재앙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역사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역사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잖아요. 그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만 인정해도 승리합니다.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보고 그 문제가 뒤힘들이 될 만큼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그 문제가 참된 역사가 일으킬 만큼 응답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응답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승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참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